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2021년도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희의 연약함과 또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의 확산이 더욱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되고 더욱더 어려움과 근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도 잘 지키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31년 전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계획을 북성실교회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건한 믿음과 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며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으로 또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비판 금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12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 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검색은 하지만 사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사하여 찾는 것을 검색이라 말합니다. 이 검색은 남이 만든 답을 찾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 놓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색은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검색을 통한 지식은 기계를 사용할 줄만 알면 누구나 똑같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색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그 사람이 가진 지혜나 지식의 깊이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검색은 기계의 상황에 따라 얻는 내용이 다르지만 사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따라 다릅니다. 검색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기계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격 장애를 일으키고 갖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사람을 나태하게 합니다. 쉽게 살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매뉴얼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고 포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색이 없고 검색만 있는 오늘날의 인격 장애가 드러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색은 자율성을 일깨웁니다. 사색은 개인적인 성숙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 성경 말씀은 어릴 때부터 사색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기도는 사색의 최고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색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도와주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비판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1절 말씀 보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비판을 금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동일하게 비판을 너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비판을 낳고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판이란 언제나 전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비판합니다. 근데 본다는 것이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은 내면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비판도 기분 상해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받은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방어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앞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순환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비판은 비난과 저주를 낳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과 공동체의 화평과 친목이 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비판이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므로 하나님께 비판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용서와 덮어주시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수사 의문문으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허물과 단점이 보여도 다 덮어줍니다. 단점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단점을 크게 보는 사람이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실수와 단점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단점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판하셨습니까?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오늘도 우리들이 깨끗하거나 거룩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닌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단점을 들춰내고 확대하여 알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무언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허물 없는 사람 있으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시오. 그러자 둘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이 눈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 되려고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비판보다 사랑을 먼저 앞세우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사람의 허물을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려고 애쓴 사람은 진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렇다고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비판의식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에는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젊음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장이 없다는 증거요. 나이가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가 없다는 증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충고는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충고는 충고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하는 말과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정죄는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우리가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귀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어머니가 그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술찌개미를 그걸 아침 등교하는 아이에게 줄 것은 없고 배는 고플 터이니 먹였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그 술 냄새가 나니까 아이들이 저 자식 술 먹고 왔나 봐. 술 냄새 나서. 선생님, 제 술 냄새 나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막 이 자식이 어린 놈이 술을 먹고 아침부터 학교에 온다고 야단.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사정을 다 알고 한 행동입니까? 정확성이랑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이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 했으며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려면 먼저 엄격한 자기 비판이 있은 후에 남을 비판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은 채 남의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경멸은 비판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의 기도문에 그 사람의 신을 2주일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답니다. 남의 신이 나에게 맞습니까?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2주일을 신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판에 대한 큰 교훈은 비판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었고, 헤롯의 부족함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헤롯은 그 결국이 죄를 즐기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악순환을 만들고 그 내가 비판한 비판이 내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 하셨고, 비판하기보다 허물을 덮어주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저 부모가 자식을 다 덮어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인격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 내 자신도 다 알 수 없는데 남을 한 가지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지성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새벽에도 꾸준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또 이 추위에도 기도의 발걸음을 주시고 낮에도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면 낮에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대를 위해서도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주마다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그 나눔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과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많이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멈춤과 또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강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철저한 방역을 협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좋은 결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여러분 문자로 또 전화로 서로 매주마다 안부도 물으시고 인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 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불안한 길을 걸어갔지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도 아니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이제 올해 하나님 마지막 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아버지 달까지 모든 어려움과 이 코로나의 기운이 다 수그러들고 새해부터는 새 마음과 새 하나님 도전, 새 기쁨의 가슴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오고 가는 일에 불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귀하게 받으시고 삶에, 생활에, 건강에, 자녀에, 사업에, 그리고 믿음에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작은 것 주님 앞에 맡겨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을 하늘로부터 허락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비판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위에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